일마다 킹덤 스토리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교단에서 나온 공과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어른들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쭉 나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해 가시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가나안 땅,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왕국의 땅으로 삼아 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게 옛날에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야기로 그치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왕국의 백성들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왕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서 사람을 쓰시죠. 중요한 사람을 쓰셔서 그를 리더로 삼으십니다. 우리가 아는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요하게 잘 쓰임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리더하게 만듭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는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다른 본문에서는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온유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이끌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잘 갔다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잘 쓰임을 받던 모세가 죽어버렸답니다. 이제 여러분, 이 길은 어떻게 될까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의 리더였던 모세가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누구를 세우느냐라는 거죠. 누구를 세우는지 오늘 1절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누구를 세웠다고요? 모세의 수종자였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세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하나님의 일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준다는 거죠. 사람이 중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중요한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셨다가 모세가 죽으니까 여호수아를 쓰셔서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 여호수아를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그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모세의 뭐였다고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수종자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모세의 수종자였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1절에 라고 이야기하는 건 1절을 펴라는 이야기인데 이제 나왔습니다. 모세의 수종자였답니다. 수종자는 뭐죠, 여러분? 따라다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하는데요 나이 80에 그때 여호수아는 20살이 넘은 사람이었습니다. 작년이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모세가 여호수아를 곁에 두고 수종자로서 조력자로서 삼은 겁니다. 40년 동안 이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다닙니다. 모세로부터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를 세웠다는 게 있는데 한꺼번에 그냥 뚝딱 세운 게 아니라 40년간의 만들어가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 줍니다. 이 사람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선봉장으로 싸웠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와서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하는 그 전쟁 아시죠? 그 전쟁에서 끝까지 이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그 밑에 골짜기에서 전쟁에서 싸웠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잘 키워놓은 겁니다.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으로. 그래서 그가 한 또 과정을 거쳐가는데 이 사람은 여호수아 모세의 수종자이면서 믿음의 사람이었죠.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여러분 기억납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12지파 한 명씩. 그런데 이 10명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정탐하고 와서는 이야기하기를 좋은 땅인데 그 땅에는 엄청난 거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못 이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절망하면서 우리가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 못 들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백성들의 데모가 일어납니다. 그 일을 만드는 그 사건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가지고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잘 키우는 겁니다. 모세 곁에서 시간을 들여서 잘 키우고 믿음의 사람으로 삼아서 결국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하게 하시죠. 여러분 이 일을 가만히 보면요, 오늘 우리의 일이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끌어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를 누구를 삼겠습니까? 제가 여호수아인가요? 여시성을 가진 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데 여러분 각자를, 우리 각자를 여호수아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호수아로 삼았다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로서의 삶을 살아보라.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몇 년간 가르쳤다고요? 40년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를 귀하게 쓰시려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잘 다듬어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그 40년의 기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복되게 일단 만들어 갈 겁니다. 여러분 40년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아직도 몇 년 남았다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 40년이 우리 각자에게는 몇 년으로 다가올지 모르죠. 하나님 우리 각자를 그 40년이라는 기간 만들어 쓰는데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되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들어가서 50년 만에 되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일단 하나님은 나를 지금 다듬어가는 과정에 계시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여호수아처럼 신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신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실 겁니다. 여호수아처럼 고백하고 모든 사람이 다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에 10명의 정탐꾼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호수아가 갑시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그 이야기를 해내고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세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다듬어가고 계신다. 내가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다. 기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라고 이야기하니까 잘 할 수 있을까 걱정 안 됩니까?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40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모세 옆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덜컥 죽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호수아 네가 해야 된다라고 부르잖아요. 깜짝 놀랍니다.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자기의 리더는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잘 다스려 왔는데 모세가 죽은 후에 자기가 리더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쭉 읽은 이야기는요, 두려워하는 여호수아, 그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가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다는 증거입니다. 여호수아가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모세는 죽었고 이제 내 인생길 요단강 건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하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모세가 죽었다라는 건요, 우리의 인생길이 편하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의지하고 나가는데 그 문제에 덜 큰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여러분 모세가 죽은 것처럼
문제가 덜컥덜컥 생겨버린다고요. 오늘 내가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로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모세가 죽은 후에 믿고 의지하던데 문제가 생겨버리고 어려움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어려운 순간이 되어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신하인 여호수아를 뭐 하신다고요? 격려하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쭉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격려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자리로 나왔는데 하나님은 나와서 예배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온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격려해 주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 중에 하나님의 격려를 마음껏 누리시고 힘을 내어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에 은혜로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격려하는 내용은 뭘까요? 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땅 차지해. 여호수아가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땅을 차지해. 근데 하나님께서 3절 4절에 보니까 뭘 보여주느냐니까 어디까지를 차지해야 될지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해줍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어디까지가 너희 땅이다라고 미리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격려하는 방법. 야, 너 거야. 내가 이만큼을 너에게 주려고 다 준비해 놨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이름을 부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한테 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우리의 것이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것이 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이 땅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영역들이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가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 번씩 하는데요, 안 하려 하다가 제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이요, 제 아들이 한 4살쯤 돼서 때에 유치원 다닐 때였죠. 제가 광주광교에 부목사로 있었는데 거기에 복도식으로 돼가지고 401호부터 405호까지 부교육자들의 사택이 쭉 있었습니다. 저는 403호에 살았는데 우리 아들이 어느 날 어린이집을 갔다 와가지고 똑똑 두드렸어요. 문 열어달라고. 그런데 엄마가 안에서 뭘 하고 있든지 눈치를 못 채가지고 잘 안 열어준 거죠.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고 난리가 난 겁니다. 옆에 지나가던 전도사님이 야, 문 부서지겠다. 그러니까 이 애가 하는 이야기가 빤히 쳐다보면서 우리 집인데 왜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다고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놈 맹랑하대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가가지고 야, 어떻게 네 집이냐 이게? 아빠 집이지. 내가 이 교회 부목사로서 교회에서 나가보고 살으려고 준 집이 네가 어떻게 이 집을 구하는데 돈을 10원이라도 보탰니? 우리 아들이 믿음이 좋은 겁니다. 아버지 집은 누구 집이라고요? 내 집이다. 믿음이 좋은 거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음이 좋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눈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게 눈으로 보여가지고 이게 내 집인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한테 땅을 보여주면서 여기까지가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라고 격려를 해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격려를 받으시면서 마음이 소심해지지 마시고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받아 누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수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격려하는 것은 어떤 격려냐니까 오늘 보시면요, 5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뭐라고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격려는요, 함께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봐왔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어떻게 하시는지, 모세와 함께 있으니까 모세가 리더를 해나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셨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호수아는 줄곧 봐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는 거 너 봤지? 마찬가지로
내가 니하고도 함께 해주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하고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떠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함께 해 주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마, 내가 너와 함께 하마,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좀 피곤하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모세가 죽은 것 같은 어려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지고 있나요? 그때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함께 주시면서 그 길을 복되게 가게 해 주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함께 계시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손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격려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를 부르셨습니다. 본인이 살아계신 걸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 감격의 은혜를 주시고 찬양할 때 내 마음이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일어나 삶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힘들어하는 모세를 그렇게 여호수아를 복되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방금 이야기하신 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격려해 주시고 땅을 주마, 함께해 주마,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우리를 잘 다듬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7절, 8절의 이야기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한테 내가 다 도와주마 격려해 주면서 그런데 네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가르쳐 줄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7절입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지켜 행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중간에 보니까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다 지켜 행하라.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가 실천해야 될, 실행해야 될 말씀으로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복되게 인도해 가시는데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옆에서 잘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혜를 줘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지켜갈 때에 모세를 보호해 주는 걸 보아왔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킬 때 나타나는 문제들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만든 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기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고 순종하지 못했던 고라 일당들이 모세에게 대적하다가 멸망하는 사건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쭉 보면서 여호수아가 본 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다 지켜 행하라라는 이야기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켜 행한다라는 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은 여기서 나왔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살아보는 것이 능력입니다. 뭘 살아본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게 능력이라고요. 그 능력을 누렸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말씀에 순종했다고 표현하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순종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를 바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명령을 살아보았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자기를 괴롭힌 자기의 정적인 사울이 있었죠. 사울은 죽을 때까지 다윗을 괴롭혔습니다.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한 15년 정도의 시간이었는데 15년 동안 줄곧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이야기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안 죽입니다. 그에게 해코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 것의 능력이 뭐냐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았더니 능력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됐고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봤더니 그 능력을 누리고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 다윗이랍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보는 게 능력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내가 도와주마 격려합니다. 격려하는데요, 격려 주시면서 여호수아가 스스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자기의 힘으로 불끈 솟아나는 실제적인 체험, 경험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는 능력이 없으면요, 하나님은 도와준다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도와준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겨집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말씀대로 한번 좀 살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다 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여호수아가 너무 두렵고 힘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특별한 은혜를 주고 무기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요, 내가 너무 두렵습니다. 모세도 사라지고요. 그래, 이 무기를 한번 갖다 써봐라 주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라, 다 지켜 한번 행해봐라, 그것이 힘이고 능력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인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번 살아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격려하시죠. 격려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야 될 지침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 기도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 오늘 제가 잘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내 마음에 잘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설교를 대할 때 첫 번째 내 마음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제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로 쑥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가 뭔지 압니까? 마음에 깨닫고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게 해달라고요?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방금 여러분, 교회 안에 장년 3명이 쳐들어와서는 저는 쟤들이 왜 들어오나 싶었습니다. 뒷문을 열고 박차고 막 들어오는데 진군에 들어옵니다. 믿음을 가지고 들어온 것 같아요. 예, 빨리 나가라. 이제 끝났으면 빨리 가라. 엄마는 빨리 주세요. 10,000원 달라면 10,000원 주고 20,000원 달라면 20,000원 주고 빨리 주세요. 예, 그래야 됩니다. 예, 키를 들고 갔습니다. 예, 뭔가 곡간 키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집니다. 자, 두 가지 기도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두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건 하나님은 하루하루를 우리를 복되게 인도해 간다라는 뜻입니다. 이것들을 경험하는 게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인생길 가운데 피곤하고 힘든 우리들을 부르셔서 내가 너희들을 여호수아로 쓴다, 걱정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서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번 더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니, 그런데 잘 살려면, 능력을 누리려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게 중요하다, 다 지켜 행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 지켜 행하세요. 여러분,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평생을 삽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장에 가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생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다가 이제 죽을 때쯤 돼가지고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마지막 장이거든요. 거기서 유언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서 나보고 말씀을 다 한번 지켜 행해보라 라고 이야기했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았더니 내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다. 그러니 당신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복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겁니다 라고 소개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지켜 행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흘러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삽니다 라고 한번 고백을 해보자라는 거죠. 요즘 여러분 우리 청년들, 청년 간사들 늘 모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제자대학, 제자학교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진행하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그겁니다. 주일날 설교 말씀 한번 적어보기. 적고 나서 우리 단톡방에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은혜 받은 그대로 한번 살다가 목요일 되면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결과물 단톡방에 올리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한번 지켜 살아서 내 삶의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